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데라와 아브라함의 인생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두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여기서 두 사람이라는 것은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데라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아브라함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죠? 근데 데라가 누구지? 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입니다. 이 두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점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어느 날 갈대아 우르라는 큰 나라, 여러분 갈대아 우르가 여러분 들어보셨죠? 갈대아 우르는 바벨론의 도시가 바벨론 도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갈대아 우르의 수도가 바벨론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결국은 뭐냐면 바벨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갈대아 우르에서 큰 나라죠. 거기서 거기서 뭐하고 살았느냐? 우상을 섬기고 우상 장사를 하며 살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세요?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제 그 지시할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지금의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 땅에 누가 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십니다. 그죠? 그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 바벨론, 어마어마한 갈대아 우르, 어마어마한 도시에서 떠나서 바벨론은 뭘 상징할까요? 세상을 상징하겠죠? 그 세상에서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약속의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을 때 그의 아버지 데라와 그의 가족들도 함께 떠납니다. 아마 이 데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거나 아니면 아브라함의 권유로 아마 떠난 것 같아요. 자, 창세기 11장 3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인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이 데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응답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죠? 이 데라는,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하란에서 멈춰버립니다. 그리고 뭐죠? 결국 그는 하란에서 그의 인생을 마감합니다. 창세기 11장 3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데라는 나이가 205세나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가지고 그 본토 친척 아비, 그 세상 바벨론,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했거든요. 떠나라. 그래서 뭐죠? 함께 떠났어요. 권유를 받았든지 아니면 음성을 들었든지 해서 그 목적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그 메시아가 나실 그 땅을 향해 떠나라고 했는데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하란에서 머물러 버리고 결국은 하란에서 죽었더라 했어. 그러면 왜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서 멈췄을까요? 분명히 뭐죠? 어디를 간다 했어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디를 간다 했어요? 가나안 땅으로 간다고 했거든요. 가나안 땅으로. 31절에 보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그랬잖아요. 그런데 왜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서 멈춰버렸을까? 분명히 갈대아 우르에서 함께 떠났는데, 그죠? 그는 하란에서 멈춰버린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이나 이 데라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계신 것은 틀림없이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축복된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그 바벨론이라는 어마어마한 제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특별히 아브라함과 데라를 불러내신 것처럼, 그의 가족들을 불러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수많은 사람 있잖아요. 그 중에서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우리도 동일하게 적과 꿀이라는 어디로요? 본토 친척 아버지 떠나서 적과 꿀이라는 땅,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적과 꿀이라는 땅이 가나안 땅인데 그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그런 말은 아니겠죠, 그죠?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는 단순하게 무슨 역사적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적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이라는 건 결국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삶의 방식과 그 생각과 가치관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럼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적과 꿀이라는 땅으로 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결국 목적지가 하늘나라가 되겠죠. 그거를 향해 가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적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교회까지는 왔지만은 다 천국의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늘나라의 전성을 향해 떠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란에서 멈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데라가 하란에서 멈추어서 그곳에 죽었댔잖아요. 하란에서 멈추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냥 하란에서 멈춰버려요. 왜 데라는 하란에서 멈췄을까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왜 데라는 분명히 부르심을 받아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해줬는데 왜 하란에서 멈춰버렸을까요? 여러분, 이 하란에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자, 보겠습니다. 자,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뭘 넘어야 되느냐 하면 큰 강, 유프라테스 강을 넘어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갈대아가 있죠, 그죠? 갈대아. 보이십니까? 예, 갈대아가 있습니다. 여기가 바벨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벨론. 옛날에도 우리가 역사책 배웠잖아요. 바벨론이 얼마나 큰 그 제국이었습니까, 그죠? 이 바벨론 여기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저 위쪽으로 올라가요. 왜 그 옆으로 가면 안 되고, 왜냐하면 사막이기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그 위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위쪽으로 가는 게 그때가 뭐예요? 저 위쪽이 하란이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란에서 이제 그것을 넘어서 이제 밑으로 내려와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가나안 땅이잖아요. 이스라엘 땅, 이 가나안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하란에서 건너와야 되는데 건너오려면 뭐가 있느냐? 한번 눌러주세요. 예, 여기 보니까 뭐가 있어요? 강이 있어요. 강. 이게 유프라테스 강이라고 합니다. 큰 강이라고 했어요. 성경에는 큰 강. 이 강이 이제 강을 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강을 걷는다는 의미는 큰 의미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 하란의 땅은 비옥한 땅이에요. 하란은 무슨 땅이라고요? 비옥한 땅. 아주 땅이 좋은 땅이에요. 그러나 유프라테스 강을 큰 강을 건넌 이후부터는 뭐냐면 아주 척박한 땅입니다. 땅도 그렇지만은 그곳에는 여러 가지 대적들도 많고 원수들도 많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유프라테스 강을 건넌 이후부터는 아주 믿음이 없이는 갈 수 없는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유프라테스 강을 건넌다, 큰 강을 건넌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뭐죠? 새로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가기 이전에는 하란이잖아요. 하란. 그거는 좋은 땅이거든요. 비옥한 땅이거든요. 자기 힘으로 얼마든지 살아남을 수 있는 땅이에요. 우리가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기 전에 하란에 있을 때는 자기 힘으로 살던 인생에서 이제는 뭐죠? 이 강을 건너는 순간부터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인생,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을 건너는 사람이 비로소 뭐가 되느냐?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뭐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란에서 멈춰버려요. 그것을 먹고 살기 좋거든요. 자기 힘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는 땅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 있잖아요. 그의 후손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불러요? 히브리인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히브리인. 들어보셨죠? 그죠? 히브리인. 히브리인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히브리라는 의미는 뭘까요? 히브리라는 말은 여러분도 들어보신 적 있죠? 히브리라는 말은 건너가다라는 뜻입니다. 강을 건너온 자라는 뜻입니다. 이 유프라테스 강, 어마어마한 큰 강이잖아요. 그 강을 건너온 자, 그걸 보고 뭘 한다고요? 히브리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인만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누구만 약속의 땅의 자녀라고요? 히브리인들만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고 처음에 히브리인이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인. 여러분, 이 물을 건넜다, 이 말은 뭐죠? 물을 건넜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강을 건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건널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제요, 그것을 건너는 사람들을 보고 영적인 히브리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히브리인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 사람만 천성을 향해 간단 말이에요. 왜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뭐죠? 이 강을 건넜다는 것은 세례를 받는 거잖아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제 세상의 강을 건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영적인 히브리인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만이. 그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유프라테스 강은, 이 큰 강이잖아요. 이 강은 인생의 갈림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란에서 그냥 내 힘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그 강을 건너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이냐? 그거는 저와 여러분 선택이에요. 데라는 뭐죠? 데라와 그의 가족은 있잖아요. 그곳에서 그냥 머물러 버렸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뭐요? 그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했거든요. 근데 어째요? 그가 걸어가다가 결국은 뭐죠? 하란이라는 곳에서 그냥 머물러 버린 거예요. 여러분, 많은 교인들도 이 하란이라는 곳에 머무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분명히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전성을 향해, 가나안을 향해 갈고 있는데 그냥 교회까지 왔어요. 왔는데도 뭐죠? 그냥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러 버려요.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적과 꿀이 없는 땅으로 가나안을 향해서 가다가 하란에서 멈춰버렸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하란이라는 곳은 비옥한 땅이라, 비옥한 땅.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이도 얼마든지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땅이에요. 그 나가서 농사만 지으면은 어마어마한 그 소출을 거둘 수 있는 거니까. 굳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는 거예요.
반대로 유프라테스강을 건너는 순간부터 그 땅은 뭐죠? 이제는 정말 척박한 땅이에요. 땅도 그렇지만은 워낙 이 주변에 이 강도들이나 이런들이 많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데라처럼 하란에 앉아가지고 그저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적당히 종교생활 하다가 하란에서 인생을 마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은 복의 인생이 될 수는 없어요. 분명히 복의 인생을 부름을 받았는데 강을 건너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자기 힘으로 사는 겁니다. 자기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으니까 굳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지도 않아요. 굳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도 안 해요.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 하다가 그냥 천국이나 보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란에서 머무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사람이 되어야 복의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죠? 아브라함처럼 그 강을 건너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사람이 뭐죠? 강을 건너서 히브리인이 돼야만이 그때부터 뭐죠?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때부터 이 사람을 통해서 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복의 근원. 반대로 데라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부르심을 받았지만은 갈대아 우리를 떠났지만은 간을 건너지 못하는 인생. 육신으로 사는 인생. 육신으로 끝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강을 건넜습니까? 아니면 하란에 머물고 있습니까? 지금도 교회 안에서는 데라와 같은 인생이 많다는 거예요. 데라와 같은. 여전히 하란에서 뭐죠? 자기 힘과 노력으로 먹고 사는 데라와 같은 그런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삽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자기가 주인 데 사는 거죠. 그죠? 뭐 굳이 하나님이 없어도 사니까. 그건 뭐냐면 여전히 강을 건너기 전이기 때문에 세례를 받기 전이잖아요. 그럼 뭐죠? 옛사람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많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믿음으로 굳이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적당히 뭐죠? 자기 힘으로 먹고 살고 또 세상과 타협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천국이라도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세례를 받지 않으면 천국에는 못 들어가요. 옛사람의 모습으로는 못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새 사람이 되잖아요. 새 사람이 되려면 뭐예요?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야 돼요. 히브리인이 된다니 건너가다. 강을 건넌 자. 그게 히브리인이에요.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산다는 건 뭘 말하는 거죠? 이제는 내 생각대로 안 산단 말이에요. 내 육신을 위해서, 육신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사는 인생.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 그 사람이 영적인 히브리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이나 유럽이나 한국 같은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데라의 인생을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내가 한번 가만히 우리 사모하고도 이야기하면서 전 세계에 예수 믿는 나라가 얼마나 될까? 여러분, 전 세계에 예수 믿는 나라가 많지 않더라고요. 그죠? 여러분, 유럽은 옛날에 예수 믿었던 나라잖아요. 유럽은. 근데 지금 유럽은 거의 불신자들은 다른 바 없습니다. 이제 겨우 남은 게 미국 아니면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옛날에는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죠? 근데 지금 유럽도 완전히 이제 문을 많이 닫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도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나라 바벨로니아, 그 갈대아 우리의 그 어마어마한 문명이잖아요. 거기가. 그곳에 불러낸 사람 많지 않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은 좁은 길로 가라 하잖아요. 좁은 길로. 여러분, 천국은 좁은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면 다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이나 유럽이나 한국 같은 경우에 이 데라와 같은 인생이 많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강을 건너서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냥 하란에서 머물러 버려요. 왜 그러냐? 왜 그럴까요? 답은 나왔습니다. 그죠? 하란은 비옥한 땅, 자기 힘으로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독일에 유학하는 어떤 한국 신학생이 있었는데, 한국 신학생이 독일 신학생에게 물었대요. 당신들이 왜 이렇게 신앙을 다 잃어버렸냐? 가보니까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 별로 없어. 나이 진짜 내일 모레 돌아가실 분들만 지금 몇 사람 앉아있지. 그 큰 교회에.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이 왜 이렇게 신앙을 다 잃어버렸냐? 왜 교회가 이렇게 텅텅 비었냐? 그렇게 하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하니까 너무 잘 살기 때문이라. 너무 잘 살기 때문에. 너무 잘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굳이 의지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는 거예요. 굳이 하나님이 없어도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굳이 하나님 찾겠어요? 그런 일제요. 다 신앙을 잃어버려요. 교회는 텅텅 비어버려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점점 뭐죠? 예수 믿는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 세대들은 더 교회에 잘 안 나옵니다. 이유는 뭘까요? 이유는 분명한 거예요. 유럽이나 미국처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먹고 사는데 굳이 하나님 배. 그런 나온 사람들은 뭐죠? 그냥 하면 그래도 혹시나 천국이라도 갈까 봐. 이런 사람을 데라의 인생이라 합니다. 데라의 인생. 여러분,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내 인생에서 누가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있습니다. 그죠? 자기가 하나님이든지, 아니면 뭐죠? 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하나님이든지, 아니면 또 사람이 하나님이든지, 하나님이 있다니까. 누가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자기를 먹여 살려주는 존재가 하나님입니다. 누가 하나님이라고요? 자기를 먹여 주는 존재, 자기에게 생명을 주고 자기를 먹여 살려주는 존재가 하나님이라고요. 그 사람에게 충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북한에서는 옛날에 뭐죠? 하나님이 누구였어요? 김일성이 하나님이었어요. 진짜 그렇게 믿는다 하더라니까요. 우리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무슨 김일성이가 하나님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진짜로 그분이 그 김일성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대요. 신이라고 생각했대요. 왜요? 김일성이가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학교도 보내주고 병원도 가게 하고 다 먹여주니까 그게 하나님인 줄 알았대요. 그러니까 그들이 김일성이가 죽었을 때 진짜 신이 죽은 것처럼 그렇게 울고불고 난리했잖아요. 누가 나를 먹여 살려주는 존재가 누구냐? 그게 하나님이라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번 질문해 봐야 돼요. 진지하게. 누가 나의 하나님이야? 나의 하나님은 누군가? 한마디로 말해서 보죠. 누가 나를 먹여 살려주냐? 누가 먹여 살려줍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다 하나님 먹여 살린다 하죠. 근데 실제 삶을 보면 이제요, 내가 먹여 살리는 거지. 내 힘으로, 노력으로 사는 거지.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건강하고, 내가 내 지식과 지식으로, 내가 힘으로 이렇게 사는 거지. 이게 자기 하나님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뭐죠? 직장의 사장님이 하나님인 것도 있어요. 직장의 사장님이 하나님이야. 그럼 그 사람 말을 이제 안 들으면 이제 잘린다고 생각하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이야. 누가 하나님이야?
성경에 있는 하나님 진짜 하나님 맞습니까?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 맞습니까? 그분이 진짜 나를 먹이 살려주는 분은 뭐 맞습니까?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사라지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 진짜 우리가 솔직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나의 하나님은 누군가? 그냥 우리가 섬기는 그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그냥 죽어서 천국이나 보내주는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는가?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나를 살리는 분은 또 다른 거 아닌가? 그게 충성할 수밖에 없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염려하는 때가 뭐라고요? 제일 염려하는 때가 신명기 8장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이 염려하는 때가. 하나님이 백성을 불러받았잖아요. 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면 받은 거예요. 부르면 받았는데 염려하는 게 뭐라고요? 네가 잘 먹고 잘 살 그때가 내가 염려한다. 염려. 그렇잖아요. 왜요? 그때는 하나님 안 찾는다니까. 그냥 하나님에서 머물러 버린 거예요. 하나님에서. 믿음으로 살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듣고 굳이 그 믿음으로 살 생각을 안 해요. 굳이 기도 안 해요. 안 해도 먹고 사는데. 그 사람은 여러분 대라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대라의 인생으로 끝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인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큰 강 유프라테스강을 건너야 된다니까. 그래서 뭐예요? 내 의지로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세상의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고 사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기브림이에요. 그 사람이 축복인 사람이고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의 근원의 축복을 누리겠다는 거예요. 주겠다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 부자 청년도 우리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죠? 지난주 부자 청년의 메시지하고 비슷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왜 부자 청년이 문생에 못 들어갔다고요? 우리 지난주에 들었잖아요. 그죠? 이 지난주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부자 청년이 천국에 못 들어가서 그렇게 천국에 들어가고 싶었는데 왜 예수님께로 나왔는데 왜 못 들어갔다고요? 왜 못 들어갔어요? 부자기 때문에 못 들어간 거예요. 부자기 때문에. 물질이 많은 것도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죠? 물질이 많으니까 뭐 굳이 하나님 의지할 필요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부자라는 건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죠? 가난한 사람도 우리가 볼 때 저 사람 되게 가난한데 돈이 없는 사람인데도 부자가 많다니까는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여러분 부자는 영생에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극히 어렵습니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부자는 누가 부자라고요?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이라는 거예요. 자기에 있는 것을 다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부자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 없이도 삽니다. 굳이 하나님 오지 않아도 돼, 그냥. 그리고 또 뭐죠?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들은 것이 옳고, 자기가 경험한 것이 옳고, 자기가 배운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째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저 사람은 틀렸다. 내 생각과 다르면 틀리다. 또 뭐죠? 굳이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엎드리지 않는다니까는요. 그걸 보고 하나님은 악한 자라 하시는 거예요. 악한 자. 자기 뜻대로 사는 자를 악한 자라 했잖아요. 그걸 부자예요. 그게 부자의 인생은 교만한 인생이거든요. 그 교만한 인생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인생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영생에 못 들어가는 사람은 부자라니까는. 그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좋은 게 절대 아니에요. 아니 잘 먹고 잘 사는 게 좋은 건데 그것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가난한 인생이 심령이 되지 않으면 그거는 큰 저주예요. 아이고 나는 이제는 노후도 다 준비되어 있고 굳이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도 없어. 교회는 다니고 적당히 천국에나 가지 뭐. 나중에 만일에 난 너 모른다면 어떡할래요? 난 너무 몰라.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부자의 인생이나 지금 뭐죠? 데라의 인생이나 비슷하다니까요. 하나님에서 살기에 좋거든요. 굳이 뭐 이게 큰 강을 건너서 이제부터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안 해도 되거든요. 그래 대부분의 사람들이 데라의 인생으로 끝나버리는 게 많다 말이에요. 그러나 뭐죠? 하나님은 우리를 하란에서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오히려 걱정하세요. 너희가 잘 먹고 잘 사냐? 내가 염려하노라. 걱정된다 이래요. 걱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브라함처럼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큰 강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 믿음의 사람이고 복의 근원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 그죠? 믿음으로 사는 자 말, 믿음으로 사는 자, 내 힘으로 능력으로 사는 자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은혜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뭐죠?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는다.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는다는 뭐예요? 너를 통해서 이 가진 가문을 내가 복되게 해요. 너를 통해서 주변을 복되게 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나라가 우리 때문에 복을 받는 줄 아십니까? 뭐 세상은 뭐라 하든 간에 우리는 뭐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아니 똑같은 북한이나 우리나라 비슷하잖아요. 체제만 좀 다를 뿐이지 땅도 비슷하고. 근데 우리만 이렇게 부자가 됐다니. 전 세계 우리나라를 지금 다 주목하고 있잖아요. 왜 이렇게 됐어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북한 사람 머리가 나빠서 그런가요? 아니에요.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우리 때문에. 뭐 세상 사람들 뭐라 하든 그런 사람 몰라서 하는 거고 실제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너희 때문에 너희 가정과 가문과 자녀와 후손들이 천대까지 복을 받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뭐죠? 믿음으로 안 산다니까. 그냥 하란에서 사는 거예요. 하란에서. 여기서 내 혼자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왜? 워낙 좋으니까. 환경이. 그러면 데라와 달리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 그 큰 강을 건너서 히브리인이 되고 복의 인생이 되었을까요? 뭐 자세히 나오지는 않지만은 단서가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3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이게 단서예요. 데라도 부름을 받았고 아브라함도 부름을 받았는데 결정적인 단서가 뭐죠? 이 아브라함이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따랐던 이유, 그 큰 강을 건너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한 이유, 그게 뭐라고요? 자기 아내 사례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여러분 그때 당시에 자녀가 지금 우리가 진짜 여러분 요즘에 이제 시대가 완전히 달랐으니까 그러는데 예전에 진짜 뭐 한 5, 60년 전만 해도 그죠? 자녀가 없는 거는 이거는 진짜 그렇잖아요. 조선시대만 해도 여러분 자녀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냥 칠거지약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녀가 없으면. 아니 딸만 낳아도 칠거지약에 들어가. 여러분 당장에 내쫓아도 한 말이 없는 거예요. 여자들은. 그런 시대에 얼마 전에 살았다니까 우리가. 근데 그 당시가 언제입니까? 그때 당시에 자녀가 없었다면 이게 저주 중에 저주예요. 저주. 여러분 이것은 치명적인 결핍의 문제입니다. 치명적인 결핍.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될까요? 아브라함이 가난한 심령이 된 거예요. 가난한 심령. 그러니까 그죠? 그 가난한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강을 건너서 그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제가 묵상해 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치명적인 결핍의 문제가 있다면, 와, 나는 뭐 별로 뭐 결핍이 없는데, 돈도 적당히 있고, 그죠? 직장도 있고, 뭐 내가 먹고 살 만한 환경과 배경도 되고, 뭐 자녀들도 별 문제 없고, 뭐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그 사람 좋은 게 아니라니까, 그 사람이.
그래도 믿음이 있으면 참 좋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니까. 배부르면, 등 따시고 배부르면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하러 나오겠습니까? 쉽지 않다니까. 아이고, 뭐, 나오더라도 적당히 그냥 기도하고 가죠. 여러분, 치명적인 결핍이 뭐냐면 우리의 심령에 겸손함을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결핍이 있다. 여러분에게 뭐 질병이 있거나 뭐가 있거나 뭐 있다. 이것은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만 사는 게 끝난 게 아니잖아요. 자꾸만 이 땅에서만 우리가 결론 내는 거 생각은 안 됩니다. 우리의 결론은 저 천국이에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여러분. 영생이냐 영벌이냐 이게 달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치명적인 우리의 결핍이 하나님은 뭐죠?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애굽이라는 세상에 불러냈잖아요. 그럼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신명기 8장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여러분 봐보세요. 저 애굽이라는 땅은 살기가 참 좋았던 땅이거든요. 그것이 그잖아요. 근데 그곳에서 불러내가지고 세상이잖아요. 그곳은 애굽에는 세상이잖아요. 그걸 불러내가지고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위험한 광야로 불뱀이 많고 정갈이 있고, 여러분 이런 데 농사도 제대로 못 짓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이잖아요. 이런 데를 불러낸다니까. 누구를?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이라는 자들을 불러낸다고. 이렇게. 이거 진짜 하나님이 진짜 무슨 마귀도 아니고, 그죠?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그를 불러내요? 그게 축복이라니까. 그게 축복이라고. 우리는 못 느끼지만은 그게 축복이 될 수 있다.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 축복은 아닌데 그게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낮추어서 마침내 복을 주려 함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 구절을 보면 마침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려고. 와, 이게 참 우리 이해 안 됩니다. 그죠? 우리 생각은 도저히 이해 안 돼. 근데 뭐죠? 하나님은 그 다음 구절에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함이라 했어요. 와, 이게 왜? 뭐하고 마침내란 그 앞에 단어가 또 있어요. 낮추었어. 겸손하게 했어. 이 말이 있어요. 여러분, 많은 목회자들이 교회 나온 사람들을 보고 여러분들은 복의 사람입니다. 당신들은 복의 근원입니다. 그 이야기 하잖아요. 솔직히 저도 그런 이야기 많이 좀 했어요. 여러분 보고. 왜? 좀 위로해 주려고. 그래도 이까지 주일날 한 주 동안 우리 이명림 집사님 헐 기도하실 때마다 그렇게 하시잖아요. 한 주 동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나갈 때는 기쁨을 나갈 수도 그렇게 늘 기도하시거든요. 정말 참 은혜가 되는 기도지만은,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듣기 좋은 소리. 여러분 교회 나오셨습니다. 여러분은 복의 인생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사실 맞는 말이지만은 그냥 복의 근원의 인생입니다. 이건 아니에요. 사실. 아직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소리 들으면은 기분은 좋죠. 그러나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진짜 복의 근원의 인생은 뭐라고요? 아브라함처럼 강을 건너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의 근원. 그러나 우리가 이 강을 건너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여러분들 보고 뭐 제가 저는 잘하니까 여러분 잘하세요. 이게 아니에요. 저도 똑같아요. 그 믿음의 걸음을 걸기가 쉽잖아요 말이에요. 그 강을 건너서 이제는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기가 쉽냐 말이에요. 저도 사실 그렇게 왔지만은 그러나 쉽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난주에 이 부자 청년이 참 안타까운 것이, 그죠? 자기가 영생을 얻고 싶어서 주님 앞에 나왔잖아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 가진 걸 다 내놓고
가난 자에도 주고 넌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늘에 보화가 있으리 그랬잖아요. 근데 그는 뭐래요? 근심하고 갚아버렸어요. 만일에 그 부자가 근심하지 가지 않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이야기했다면, 주님, 제가 주님 말씀 들어보니 말씀 맞는데 도저히 내 힘으로 내가 내 물질을 내려놓고 가난 자에게 주고 따를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런 믿음이 안 됩니다. 하나님, 주님, 저를 불쌍히 달라. 저를 도와줘. 저를 좀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만일에 했다면 아마 그 인생이 새롭게 됐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될까요? 믿음의 걸음 걸어가기 쉽지 않은데, 여러분들은 믿음이 약한 분도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심하면 가버려야 되겠습니까? 나는 도저히 안 되겠어. 나는 이제 하나님에서 머물다가 나는 인생이 끝날 수밖에 없겠어. 나는 그냥 인생 포기할래. 이렇게 나올 겁니까? 이러면 안 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우리의 사정을 아시거든요.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잘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뭘까요?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나의 믿음 없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도저히 아브라함처럼 그 강을 건너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달라고, 저를 긍휼히 달라고, 저를 도와달라고, 저를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럼 어째요? 지난주에 뭐라 그랬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정말 낮아진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긍휼히 계신다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지금 하나님에 살고 있는데 나는 어떡하지? 아이고, 나는 뭐 끝났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솔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솔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에 나올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시고 긍휼히시고 우리를 뭐죠? 안았어. 적합고리 하는 땅으로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고백하고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그 강을 건너기를 결단합니다. 잘 안 되지만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히브리인이 되고 그 사람이 복의 인생이 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에서 인생을 마감한 데라가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강을 건너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심으로 영적인 히브리인이 되어져서 복의 근원의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